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은 동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거하심으로 따라오게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당신의 권한을 이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 훈련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지내셨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징이었죠. 자, 그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구별된 삶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성숙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한 삶이 빨리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분명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진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머물자 하면 머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다 보면 처음부터 수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면요 발차기만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에서 줄을 붙들든지 아니면 벽을 붙들고 발차기 합니다. 계속 발차기만 합니다.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발차기만 합니다. 그러면 성질이 납니다. 내가 이거 배우러 왔지 발차기 배우러 왔냐? 그래갖고 좀 뭔가 가르쳐 주려면 한 2주 뒤에 호흡법을 가르쳐 줍니다. 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내쉬고 옆으로 할 때 숨을 들여 마시는 이 방법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한 달 갑니다. 그 다음에 팔을 어떻게 젓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계 전투로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하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일이 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훈련 방식은 3년 뒤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 거듭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평탄대로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여서 자기의 전생애를 맡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처럼 전적인 주님을 의탁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습관, 옛날의 삶의 쾌락 등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했고 그 사랑 안에는 바로 십자가,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의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제자로서 회원 노릇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쫓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계셨고 만일 그들이 적합한 봉사의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끝까지 그 길로 갈 사람들은 가고 있는 사람들은 차차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세상에서 벗어나 돌아서는 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제멋대로 이해해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과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면 높은 자리, 좋은 환경,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락한 삶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갈수록 헌신이 요구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요, 누구나가 환영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 자신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데,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데 주님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야.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번질된 것인가요? 그들이 생각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직접 뽑고 모든 시간을 집중하면서 함께 동거했던 그 제자 12명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오늘 본문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대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던 그 제자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제자들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순종을 배우는 방법이 이것이었고, 이렇게 배운 자들은 바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재빨리 이해하고 100% 순종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의 자세를 가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종종 실수도 범했으며 또 아주 극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영적 미성숙에서 생긴 이런 문제를 기꺼이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면서 이와 같은 결점들이 결국 극복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대로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향은 커질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진리를 배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많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의 무게만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순종의 성품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를 아버지가 뜻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일부분이었고 최고의 절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이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순종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힌 세상에 사로잡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중에 무심코 진리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원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애의 목적에 맞게 그 삶을 빚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지도자를 따르기를 배우지 않고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원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몸소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확실한 진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의 필요성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날마다 연습시키면서 그들을 길러내셨던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자신의 뜻에 대한 철저한 포기를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결코 꾸물거리거나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이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고 또 따라서 우리의 책임에 무심하고 있는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서 결코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바로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는 이유를 따지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태만한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전도할 이 세상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아무 것에도 쓸모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이처럼 무력감에 빠져 있고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 사명 가운데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직자나 평신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심하거나 적어도 일종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순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며 핍박을 감당했던 그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재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삶의 스케줄 따지고 건강 따지고 형편 따지게 되면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신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 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 과연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순종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